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이제 3월 첫날이라 이제 내일이 개학이죠. 예. 모레가 개학이에요? 그렇지. 내일 쉬죠. 아유, 하루 쉬고 가니까 좀 낫죠. 학생들은 어때요? 개학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는 누가 좋은 거예요? 예, 교장 선생님만 좋은가? 예, 다 불행한 학교를. 예. 근데 학교를 가야 성장하죠. 예, 배움이 성장하고 또 이 한국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런 어릴 때부터 강하게 교육을 시켰더니 한국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죠? 교육을 강조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아무런 자원도 없는데 오직 인적 자원 하나만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증시만 놓고 보면은 독보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연금 개혁한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된대요. 연금 고갈 안 된대요, 이제. 연금 고갈 아예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예,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원하는 대로 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연금은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더 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를 이제 가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엄청 바빴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내용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은 예배 자체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큰 의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전에서 뭘 하느냐도 중요한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희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오셨는데 이 발걸음 다 귀한 발걸음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셨으니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라도 배우고 그것이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집에 가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죠? 부부 간에 또는 고부 간에 또는 자녀의 관계 이런 것에도 잘 돼야 되고 직장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비치는 빛의 역할 또는 사람들의 관계를 소금으로 고르게 해서 마실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우리가 제자도의 모습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고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겠지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제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제자를 서로 사랑이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이 우리가 제자됨을 입증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네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얘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저 온골제자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은혜가 큰 생지.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배부른 사자가 꾸벅꾸벅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오다 그만 사자를 흔들어놨죠. 이 생긴 녀석 감히 날 깨우다니. 잠이 깬 사자는 생쥐를 덥석 붙잡고는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겁에 질린 생쥐가 앞발을 모아 싹싹 빌며 말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찍찍찍찍찍. 너같이 작은 녀석이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오늘은 내 배가 부르니 살려주마. 사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꾼이 타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자 살려. 누구 좀 살려줘. 그물에 걸린 사자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생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나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생쥐는 뾰족한 이빨로 그물을 열심히 긁어서 사자를 풀어주었어요. 네가 나를 구해주다니. 생쥐야 고맙다. 앞으로는 작다고 무시하지 않을게. 사자는 생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사장님. 조금 빨랐죠? 예, 들을만해요? 다행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야, 믿음이 대단합니다. 야, 믿음이가 들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예, 잘했습니다. 예. 이 사자와 생쥐 지난번에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볼 때마다 이 우화는 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또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슷한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있어요. 예, 속담이나 경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사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화상일 수가 있어요. 그죠? 다 뻑이고, 나는 잘한다, 나는 잘났다, 나는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다 그런 자기 나르시스트라고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 걸 챙기지 않으면 내 자리는 없어져 버려요. 예. 요즘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뭐 사실은 그것이 거의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우리 알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 삶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사는 게 좋은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교회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교회를 타고 오면서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힘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큰 교회 장로야. 그러면 그것이 핍박의 대상이에요. 자랑의 대상이에요. 예, 자랑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하고는 이게 패러다임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더 주의해야 될 일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는데, 또 우리 자녀가 이게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또 잘 돼요. 대체로 잘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성도 돌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잘 되게 해줬네. 그렇죠? 그 간증거래요, 아니에요? 네, 어디 가서 간증을 하면요, 우리 아들은 뭐고요? 우리 아들은 뭐 먹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우리 아들이 잘 됐대. 그래서 하나님 잘 보니까, 하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됐다. 요렇게 간증이 귀결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간증은, 제가 볼 때는, 이 간증은 예수님께서 그 간증을 들으면은, 야, 내가 너에게 해주려고 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을 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들으면은, 지금 너희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희 간증이 그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야. 예. 그 간증은 이 교회 말고도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된 그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마리한테도 기도하고 그 저 석가모니한테도 기도하고 알라신한테도 기도하고 뭐 그 저기 스님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무당 있잖아요. 무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를 한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간증을 어떻게 했냐 기도로 응답받았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야 역시 기도는 응답이 있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 아니 이게 그리스도인만의 차별화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가 잘 된 게? 예, 아닌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것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등지고 있어요. 등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왜 잘 돼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지, 잘 돼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가 종교화가 됐다. 기독교가 종교가 됐다.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 받는 게 종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종교는.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쪽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용서하게 됐고 이해하게 됐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됐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그 존재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 이제 이 맥락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건 수단일 거예요. 수단. 자녀 잘 되는 건 목적이 아니고 이건 자녀 잘 되는 건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는 건 고난이거든요. 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 사자처럼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래서 내가 이 삶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사는데 결국 이것이 언제 이 믿음이 들통나냐 하면은 이 사자는 자기가 힘이 있었던 것이 자기가 내가 말하자면 그 숲에서 저 초원에서 내가 왕이지만 그래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도 오늘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물에 딱 잡히는 순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딱 아픔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큰 고통이 오거나 그 자녀나 그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인간 간의 갈등에서 엄청난 이슈가 생기거나 그죠? 직장에서 어떤 큰 빌런을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가는 것이 두려웠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실은 뭐냐면 죽음 앞에 자기를 직면해 보는 경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 앞에서 내가 좌절해 본 경험 그것이 있느냐 또는 그 삶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막 좋았어요. 근데 제가 독감 걸려가지고 막 목이 붓고 막 말이 안 나오고 목소리가 잠기고 딱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설교 잘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몸에서 빨리 몸이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수만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근데 딱 암 걸려서 암 사기입니다.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그 소원이 다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 그물에 붙잡혔을 때 그 사자를 살려주는 존재는 누구냐. 예. 그죠? 답은 정해져 있죠. 예, 뭐예요? 예? 예? 아, 생쥐죠, 생쥐. 당연히 생쥐. 훌륭하십니다. 예. 예, 생쥐지, 생쥐. 근데 생쥐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내가 암 걸렸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예, 내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나를 살려줄 사람. 예,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별일 없잖아요. 예,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분들이 기도부다가 돼서 힘있게 기도를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은 없는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기적은 구원받는 기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공동체 헌신하는 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3장과 6절은요.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1절에서 딱 선언해놨거든요. 근데 2절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그죠? 한 것처럼 하였으니 3절에 보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으니라. 또 집이 나오죠. 집이 두 번 나와요. 4절에 보세요. 4절에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또 집이 나오죠. 계속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얘기해 놓고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공통 분모가 되죠? 집이요, 집. 예. 집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집을 생각해야 돼요. 집을. 그렇죠? 바로 이 대목이 바로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 집은 뭐였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집을 맡은 아들이래. 예, 그러니까 집 주인이에요. 집 주인. 소유권은 아버지가 있지만은 실은 아들이 주인이지. 그죠? 예, 그 믿음이네 집 주인이 누구야? 예, 그지? 믿음이가 여기 우리 집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빠 집이야? 예,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이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그지? 예.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죠? 우리 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게 뭘까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 가운데 살으시고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계신 그 집으로 다시 가셔서 그 집에서 이 하늘의 집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집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그 집, 그리고 그 집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구현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논리적 비약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야, 여기도 집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집이래, 우리가. 예, 우리가 집이래. 우리가 집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예? 우리라고, 옆 사람하고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예. 옆 사람하고 내가 교회예요, 집이요. 옆 사람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집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각 사람이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을 묶는 힘이 있어요. 사랑의 띠로 묶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사랑으로 묶어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냐면 형제가 되게 해요. 형제 자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입양돼요. 그죠? 입양된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나 저나 다 나이도 바르고 다 달라요. 그죠? 사람 환경도 다 달라. 근데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양된 거예요. 우리 그 뭐 수도원이나 뭐 어린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있죠. 입양되면은 거기 그 원장이 아빠예요. 그죠? 원장이 아빠예요. 예. 사모님이 엄마고. 그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아빠로 또는 엄마가 같은 아빠 그리고 우리의 큰 형,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해준 그 형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그 인간이라고 해요. 예. 예. 그렇게 안 하고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누가 형제, 자매예요?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는 누가예요? 예, 가족. 그죠? 가족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 그죠? 예. 그죠? 패밀리예요, 패밀리. 결혼한다고 형제, 자매가 안 돼요. 예.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이지. 그죠? 형제, 자매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저기 우리 경북동 장님도 계시고 우리 오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 믿음 안에서는 다 뭐예요? 형. 네, 형. 그죠? 예, 믿음의 형님도 있고, 육신의 형님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야,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딱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 손자는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빠고 아들도 아빠고 손주도 아빠. 예. 그러니까 실은 영적으로는 아들이나 그 할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다 형제간.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매님이나 형제님 이게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모습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예, 육신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형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친근해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이번에 세배를 했지만은 이제 손주 낳아봐요. 이제 결혼하고 손주 낳으면 점점 멀어져요. 그죠? 예, 증손주까지 왔는데 다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어렵지. 그죠? 그러니까 손주가 나기 시작하면 점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은 점점 멀어져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예, 그리스도인도 가까워져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집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옆에 있는 여기 이분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습관 3,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공동체를 먼저 살아가는 공동체를 먼저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게 집이에요, 집. 예, 집을 사랑하라는 게 집. 근데 집이 누구다? 옆집. 이 사람. 이 사람 보고 내가 집이에요. 예, 이 사람하고 내가. 그러니까 서로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이제 첫 번째 이제 화려한 뿔을 버리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모셔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는 거고, 그 예수님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선친 돌아가신 아빠나 또는 실제 살아계신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어때요? 성격이 어때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의 인품은 어때요? 그분의 습관은 뭐예요? 그분은 뭘 원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지금 뭘 의미하지? 나를 천국 가라는 얘기인가? 그래? 그러면 죽어도 하면 되지. 그럼 빨리 죽지 왜 안 죽여?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받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한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도 본으로 보이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수록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죠? 고난 없이 기쁨과 평안이 올라가면은 그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지 않고 더 넘어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땅 속에 3일간 있었어요. 땅 속에 3일간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겠죠. 답답하지.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고 제자들 만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부활한 모습을 여러 사람, 500명도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500명이 봤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 남았냐면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거고,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도대체 왜 오셨는가?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죠? 그래서 많은 종교는요, 덕분놓고 믿으라고 하거든요. 믿으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 해요. 생각하라. 생각해. 왜 그러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계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1세기 성도들의 이제 위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이게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렵다. 이게 아니고 직장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들만의 말하자면 상업을 했던 분들은 그 상업을 할 때 그 거래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날아가는 거고요. 당시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에서 제사 중심으로 이게 많은 상업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상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재산 몰수가 되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진짜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취업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취업을 못 하게 돼.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저희 젊었을 때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자가 공무원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한국에서 공무원은 글러먹었고 나는 미국 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미국 가야 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이 사탄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핍박을 하니까 이분들이 핍박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음을 딱 바꾼 거예요. 바꿔서 어떻게 하냐? 야, 이제 핍박 없이 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쾌락, 만족을 교회 안에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교회 목회자와 장로나 집사나 이런 분들은 먼저 고난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도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모습으로 이 패러다임을 딱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져 버렸어요. 그것이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된 시초가 지금 우리의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세상 일이 우선이에요? 교회 일이 우선이에요? 네. 여러분은 세상 일이 우선이에요? 교회 일이 우선이에요? 네.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이따 끝나고 나서 뭘 해야지? 이번에 지금 미국 이란을 쳤다는데 내일 화요일 날 주식이 폭락할 것 같은데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죠? 안 해요? 주식이 없어져서 그러면. 예. 예. 요즘 주식이 없으면 그 벼락 거지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 스치듯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눈을 뜨고 마음을 다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분을 1순위의 삶으로 모시는 적극적 의지적 행위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깊이 생각해요. 이거 언제 이걸 해요? 예, 연애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계속 그 생각만 하잖아요. 연애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는가? 예.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하잖아요. 계속 그 생각만. 예.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그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교의 맨 높이 있는 그 존재, 뭐 알라든 뭐 석가가 되든 뭐 누가 되든 그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마술사 지니처럼 내가 원하면 들어줘야 돼. 그래서 안 들어주잖아? 그럼 바꿔요. 신을 바꿔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안 되잖아요. 신을 바꿔요. 예. 우리나라의 무당과 같아요. 무당이 무당이 모시는 신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자기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만큼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 하냐? 두 가지예요. 그 신이 축복주라. 두 번째는 그 신이 저주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저주를 줄까 봐. 근데 기독교의 신은 안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안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얘가 잘하든 못하든 아들이잖아요. 무조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는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절대절명의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신. 네. 그 신이에요. 내 소유도 이 소유에서도 자유롭게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분이 바로 이 내 인생의 절대적 통치자고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재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의 운명의 이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를 넘겨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불안하지. 네. 불안하지. 근데 내 것을 넘겨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넘기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한다고 인정될 때. 그죠? 그게 뭐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예금 이자 작잖아요. 근데 넘겨주잖아요. 또 펀드 있죠. 펀드에 가입하는 거 펀드에 넘겨주잖아요. 그 사람이 가입하라고 넘겨줘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그 펀드 매니저가 그 고객 거 관리할 때하고 자기 거 개인 거 관리할 때하고 수익률이 어떤 게 더 높은지 아세요? 예. 고객 것이 더 수익률이 좋아요. 자기 것보다 고객 것이 더 좋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떤 그 주식이나 어떤 ETF를 살려고 맘먹었어요.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부터 사고, 고객 돈으로 사고, 그리고 팔을 때는 내 것부터 팔고, 고객 거 나중에 팔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도 다 그렇게 할걸요?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고객 건 수익이 나는데 자기 건 꼬라박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고객 돈은 욕심이 없어요.
고객들은 욕심이 없어. 이 고객 뭐 안 되면 많은 것이지. 내가 뭐 들어. 진짜 펀드매니저 그렇게 얘기해요. 꼬라박으면 그냥 손을 보는 거지 뭐. 근데 자기 건 그게 돼 안 돼요? 안 돼.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빼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 인생에 처음부터 끝을 하시는 그분께 내 운전대를 넘겨드리면 내가 처음에는 불안하지. 근데 나중에는 더 확실하죠. 예. 요즘에 그 무인 그 이제 자동차 있잖아요. 뭐 테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운전대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근데 숙달이 되면은 당연히 되고 차 안에서 자고 갈 수 있잖아요. 예. 내 인생도 편안하게 자고 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지적 도구하고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스티븐 코비가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1사 보면은 중요하고도 그 긴급한 거. 그다음에 2사 보면은 이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이게 뭐냐? 죽음의 문제. 죽음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러냐?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죠? 세 번째가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 이게 뭐 전화가 왔다. 이거는 실은 알고 보니까 070 이거 받을 수가 없고 그죠? 쓸데없는 일에 쓰는 거. 요즘에 이제 그 4분면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거. 유튜브 쇼츠 1시간씩 쳐다보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스티븐 코비가 강의했던 게 있어요. Life and rich family life, and also community and so forth. You ever feel like you get bogged down in the thick of thin things? Yes. You ever feel like your life is kind of out of balance, out of whack? It can be. Do you ever feel like you're in the pounding surf? You know, where you just have one big wave after another knock you down, you stagger back, and then here comes another wave, then another one knocks you down to where it just kind of beats you up? Well, that might be analogous to all these little, small things that tend to fill our life. And that just little by little, they just accumulate. Now, your job, you can't go above this, is to get all those large rocks in the jar. Good luck. I'll describe each rocks as she puts them in. What's that one called? Q2, planning, preparation. Right. Planning, preparation, prevention, and empowerment. Q2. That which is not urgent but important. Right. Am I picking these up in any order? Any way you want. You want to get them all in there because they're all important. Can I move the little ones? Well, you have the little rocks as they are now, but you can't go above this. Okay. Can I put this down? Sure. Okay, the next rock you put in there is called relationships and family. She's trying to make it so she can get them all in there on the assumption that by moving the other ones around, it makes more space. You didn't look at that third rock you put in there. That's employment, some key employment issue, and then you put major projects here. I can't get it above there. I haven't worked it. Oh, yeah, that's right. Yeah, that's fair. Not gonna work. That's called service, community, church. Do you ever feel like this? Yes. How many feel like this? I'm still going? Yeah, you can try to get them in there. You're a hands-on person. I am. Oh, yeah. It's not very flat. You just put down the sharpen the saw. How many frequently do that? I just don't have time today to sharpen the saw. You ever been too busy driving to take time to get gas? Vacation's important to her. By moving the little things around, you might squeeze in one more of those big major things. It's almost. Wow. You know, if it doesn't fit, force it. Do I really put all of these in one? Well, no. You can neglect a big opportunity if you want. Here's something that's called urgent and important. It's a quadrant one thing that is blindsiding you, that it's your biggest client, that if you don't get back to that client now, you've given up your vacation. And you have no special block of time just for yourself. No. You have no young children. I'll tell you what you can do if you want to. You can take a whole different approach. You have a totally fresh bowl. You can work out of a different paradigm altogether.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So I can use that bucket. That's what you Anything, do. yeah. Well, then I'd rather put these in the bottom. And then pour the little pebbles on the top.
Vacation. Casey has sharpening the saw, planning preparation, Spouse. spouse, Vacation. employment, Big opportunity. big opportunity, Important and urgent. Block of time. Community. Church. Those young children keep looking at me. It's not here. No, I tell please in there. okay? Gonna work. So you got all the important things in first, right? Right. 아, 예. 감 잡으셨죠? 예, 예. 네. 이게 오늘 이 동영상 하나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데 여기는 이 세상에 이제 그 기업인들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뭘 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언어를 바꿔라. 이게 뭐냐면 교회는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면 결국에 내가 내 혼자만의 힘으로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내 길을 가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처음 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을 아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가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옵션을 정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하냐, 이게 돈을 안 쓰고 하냐, 예, 그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안 쓰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이 들더라도 빠른 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길로 가고 싶다. 뭐 짱 그럴 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결국 목적지는 같아요. 그죠? 목적지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바로 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고 목적지를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시작.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아까 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집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예요. 자,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행치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자. 여기에 이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쇼킹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그 죄죠. 그죠? 대부분 거기서 연상을 시켜서 거기서 많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은 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믿음이 뭐냐, 죄는 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 로마서 14장 23절은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거냐면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것이 유대인이고
먹어도 된다가 이방인이었어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장한 재물을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다른 사람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근데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다른 성도가 실족하면은 먹지 마라. 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다른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냐. 즉, 이 옆에 있는 분이 실족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걸 나의 행동을 받아들이냐가 믿음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믿음을 한번, 이 죄와 믿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죄는 윤리적 범죄, 도덕이에요, 도덕.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의 그 죄는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걸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누구와 관계를 맺었냐면 죄와 사탄과 뱀과 관계를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죽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에 그 깨어짐과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역에서 빗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가거나 못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죠? 근데 사람들은 관역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관역이 뭐예요? 예, 예, 예? 성공이죠.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이 관역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있어요, 관역이. 그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당시 우상에 바쳐진 고기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그 논쟁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논쟁을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성경의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이 공동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아상실. 나는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 나를 잃어버린 결과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됐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는 존재가 돼. 청년들이 교회에서 힘든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당연히 방송해야지. 당연히 이거 해야지. 당연히 이거 해야지. 너는 젊으니까 해야지. 힘있으니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착취. 그게 착취예요. 예.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착취되고 있는가? 예. 예.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힘들대.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그리고 나도 힘들어? 그러면 안 하면 돼. 예. 안 해도 돼. 괜찮아. 관계 안 깨져. 상관없어요. 그죠?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절권. 힘들면 못 한다고 하시오. 그걸 못 하면 내가 해요. 내가 못 하면 안 해. 안 하면 편하지.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 단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봉사를 통해서 본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성장한 사람은 또 교회를 하고 싶고 나중에 교회를 운영할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단적 죄악 불감증과 영원한 사망이다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게 누구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그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를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세 시대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그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게 믿음 없이 했던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그 13장 35절에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너 임명했으니까 너 제자 이게 아니고
네가 제자인 것을 너 스스로 입증을 받아야 돼. 근데 누가 입증하냐? 예수님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입증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정의예요. 예. 그래서 내가 목회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우리끼리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제자의 정의였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요? 예.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성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여요? 예. 바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어떤 성도가 발생했는데 그럴 수 있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예.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뭐 할 때는 그때는 필요해. 근데 그분이 개인 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네 일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일 있으면 그거 중심으로 같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입원했다는데 회사도 물론 가야 되지만 모든 만사책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 근데 장로님 아들이 결혼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사를 취소하고 장로님 아들을 같이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건 알아서 하고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아프겠지. 머리가 아프겠지. 이게 미리 예정이 막 돼 있으면. 근데 그것이 미리 논의가 되고 했으면 몰라도 논의가 안 됐으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는 마음 자세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처럼 생각해봐요. 가족.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이 우리 언니, 누나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오빠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조카는 결혼하면 막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막 다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 근데 우리는 뭐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 중심 방향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멘 되시나요? 너무 오버할 수도 있어요. 먼저 새로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럼 뭐 나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아니고 그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하자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유함이 있기도 하고 형제를 돌보는 것이 두 가지 양손이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 둘 다. 그래서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옳아도 형제를 위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나만 좋고 옆에 있는 분은 괴로운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이 괴로우면 내 즐거움을 내려놓고 이분의 괴로움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집에서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교회 안에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더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를테면 집에서 아빠가 아픈 경우고 아들 아프면 어떻게 누구를 더 섬겨요? 네,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그죠? 아까 그 여자분도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는 일단 버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근데 실은 그것이 현실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실은 아빠가 중요하죠. 그렇죠. 아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목사나 집사나 권사 저 사람들이 이거 권위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전에 어르신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 장로님들은 매일 교회 오셔야 된다. 예. 그걸 권위 세우러 오는 게 아니라 비 많이 오면 교회 와서 물 뚫어야 되고 눈 많이 오면 와서 눈 썰어야 되고 그 장로님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만. 예. 저도 물론 저부터 해야지. 예. 근데 최 장로님이 먼저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농담만 진담만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장로 후보는 뭐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장로 후보가 돼야죠. 예, 목이 힘주는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면 우리 교회 돼야 안 돼요? 망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이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관리자가 아니에요.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그래서 그 장로 안수를 받을 때 받는 선물이 앞치마예요, 앞치마.
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권사님이 목에 힘주는 권사가 아니고 권사님이 먼저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제일 먼저 쫓아가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용서로 맺어지는 가족이다. 이렇게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우리 그 사랑이란 단어 중에 러브도 있지만 체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리티라고 하는 건 자비,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걸 체리티, 자비, 긍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저분이 성격이 좀 삐딱해도, 저분 좀 까다로워도, 저분이 조금 애매해도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좀 가자는데 아닌 것 같은데 따라주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야 한번 옮겨줘. 그러면 옮겼어. 근데 또 옮기래. 그러면 에이씨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저 장로님이 연세가 뒤다 보니까 조금 판단이 흐려졌구만. 또 갖다 주고 또 옮기라면 또 옮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윗분들을 대응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 청년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청년들, 저 교회 중직자들은 저렇게 하는구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야, 그 교회 장로님들은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청소하고, 새벽에 청소하고, 예. 우리 교회 그래요. 우리 교육장 장로님, 무상범 장로님, 한철석 장로님, 이전 장로님, 예. 지금 박무성 장로님, 최홍창 장로님, 예. 일만 있으면 매일같이 와서 해요. 그죠? 이병욱 장로님 새벽같이 왔다 가고, 박정훈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비 오면, 비 많이 오면 전화 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래서 이 주위 장로님들, 이분들 그래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장로님 특징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게 그런 그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는 분들 또 우리 안에서 서로 그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은 계산하지 않고 먼저 달라가는 것. 이게 친절이다. 그래서 이제 케로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연은 본능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그 교만한 인간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풀무불 학교를 통해서만 순종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는 기도를 잊고 오히려 위기의 그물에 걸려 철저히 낮아질 때 비로소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그분들을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분들을 위로해서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믿음 없는 죄가 내게 불안을 줍니다. 화려한 뿔을 걷고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생명의 공동체인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그 확신을 붙잡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받았을 때 우리도 이 고난이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다라는 걸 붙잡고 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분들이 이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곳이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교회예요. 옆에 있는 것과 함께 있는. 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 3호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뭉쳐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뭉쳐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여기에 이제 오이코스라는 것이 당시 로마 시대의 집이에요, 집.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근데 온 가족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이걸 오이코스라고 하고 성경에서 아볼로의 집, 그 베베의 집 이렇게 집을 이야기할 때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작은 집은 10명 넘게 살고 큰 집은 40-50명도 살았대요. 큰 집은. 그래서 당시 교회가 그 오이코스가 그 집이에요, 집. 교회예요. 우리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데가 실은 이 오이코스에 있어요. 그 집이. 예. 그 집 단위로. 그래서 그 집 오이코스가 넓어지면서 많아지면서 에클레시아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공동체는 가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준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같이 참여해주고 그 사람 발을 만져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돈을 내주는 거예요. 예. 시간과 돈을 내주는 거, 요거 사랑이에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하죠. 기도는 뭘로 한다? 기도는 돈으로 한다. 기도는 돈으로 한다. 말로만 하는 기도도 물론 좋아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할 때 마음이 더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만든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보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의 단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그 손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종교적 소비자가 아니고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제자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저 공동체가 진짜고 사람 사는 곳이고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먼저 앞서간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야죠. 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야 그것을 위로받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자,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은 4가지로 실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또 신뢰, 아까 이제 그 죄는 신뢰 문제라고 했잖아요. 또 균형, 나도 있지만 우리라고 있고, 또 오름보다 사랑 또는 돌봄, 그리고 먼저 뭘 할 거냐가 이제 돌봄의 문제고, 또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인데요. 나보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오늘 제자다운 사랑으로 내 행동이 읽히냐는 거예요. 이 교회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동을 했느냐를 알려면 뭘 한다? 네. 섬기면 뭐예요?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이 뭐냐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신발 정리하고, 예. 우리 교회도 어떤 형제가 계속 신발 정리하는 형제 있었잖아요. 예. 신발 정리하고, 뒤에 의자가 비틀어져 있으면 의자를 놓고,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거 안 했지? 이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런 애가 아니고 그걸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상급받을 일을 지금 주는구나. 그렇게. 예. 나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예. 엊그제 어떤 형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지켜보고 천천히 하시고 지켜보다가 부족한 일이 있으면 빈자리가 있으면 그때 해도 된다. 예. 서둘지 마라. 빨리 할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도 힘들면 안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힘들어 그러면은 어른들이 들어가면 되죠. 예. 그리고 더 힘들어 그러면 안 하면 돼. 예.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두 번째 신뢰. 의무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는 거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우리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 번째가 옳음보다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따지다가 관계가 깨지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예. 옳고 그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았어요. 넌 얼마나 잘했냐? 안 따졌어요. 정일이 너 잘했냐? 안 따졌어요. 종교는 따져요. 종교는 제가 잘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가장 단편적인 것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예. 복채를 많이 내면 낼수록 그 영빨이 커지는 거예요. 무당은. 근데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커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 표시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내가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받았으니 드리는 것. 그게 기독교라면 거기는 줘야만 받는 거예요.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지는 사람이라고. 예, 저는 싸우면 무조건 져요. 예, 무조건 져요. 장로님 말씀 맞고요. 권사님 말씀 맞고 다. 맞아요.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근다고 교회 안 망해요. 교회 안 망해.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교회는 망해요. 그죠? 예, 옳고 그름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지금 해야 돼, 지금. 어떤 소식이 있으면은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가족이 누구냐. 전화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일 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바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될 수도 있고.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한테 전화하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전화하라고, 저한테 전화해요. 문자 보내고. 문자 보내면 제가 시간 맞춰서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피드백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려우면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신뢰와 균형과 돌봄,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하는 거,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인간관계가 찢어져서 참으로 갈등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본인이 또 엄청난 병곡 가운데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이 죽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통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 고통이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은 그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면 그때부터 이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지혜를 주고 그 지혜 속에서 사랑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을 죽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내가 변하면 관계가 바뀌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변화가 그 빛과 소금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에 모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교회예요. 예, 예수님과 공동체. 근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누구다고요? 옆에 있는 분. 예. 저도 보세요, 저도. 예. 옆에 보라면 옆에만 보는데 저도. 예. 그죠? 일이 있으면 저하고 상의하세요. 저희랑 같이 교제하고 상의하고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 대표성을 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한 사람이 모든 성도를 대신하고 그 한 사람이 모든 성도에게 그 상황을 전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수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 있어요. 정말 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뭐 어떤 흐름인지는 알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잖아요. 예,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우리가 또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코멘트를 드리고 그 코멘트를 참고하셔서 한 1분씩 1분간 각자 깊은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쏟아난 교만하고 헛된 종교적인 삶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밀어냈던 이 세속적인 삶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 각자의 독선적인 그런 외로움, 그 더러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또 내 삶에 찾아왔던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 그리고 관계의 파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읍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형제 삼아주신 은혜의 눈물로 감사하며 당장 내일부터 내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끈질기 사랑하고 몸된 질서에 순종하겠다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혼을 살리는 참된 믿음과 형제 사랑은 무시하고 교회 안팎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이 체면의 믿음을 가꾸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건 아닌지 되새겨 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믿음 없는 순종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굽이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고통 속에서 또는 이 육체의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때 정말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내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정케 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 주권자요 영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방에 앉아 비판하는 나홀로 신앙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과 현실에 내 몸과 시간과 내 삶을 드리며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위대한 오이코스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파송의 노래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안과 공포의 무서운 그늘에서 친히 건져내어 영원히 유동치 않는 참된 안식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죄인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도 맹렬하신 사랑과 길 잃은 우리를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 대한
눈물 어린 섬김으로 성화시키도록 항상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와 임재하심과 사귐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화려하고 썩어질 뿔을 미련 없이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제1순위 주재권자로 보시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아 내 영혼을 병들게 했던 불안과 두려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내 몸에 사랑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새로운 성도들과 온골 제자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눈물 어린 가정과 땀 흘리는 직장과 투명한 앞날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